말씀을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꿈도 꿀 수 없는 삶을 향해서. 아멘. 로마서 8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명장면이 있어요. 감옥에서 억압받던 주인공이 이 방송실을 우연히 점거하고 이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오페라의 한 그 곡이죠. 이 저녁 산들바람은 부드럽다. 뭐 이런 곡을 이렇게 듀엣으로 여자들이 부르는 곡인데 여성 아주 아름다운 곡인데 그 부분을 이제 감옥 전체에다가 방송으로 틀어버립니다. 삭막하던 수용소에 처음으로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그 감옥은 특별히 이 장기수들이 모여 있는 감옥이었어요. 그들은 담장 너머의 삶은 이제 꿈꾸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뭐 그 일례로 한 장기 수용수가 그 바로 전 장면이 그거였어요. 장기 수용수가 이제 출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더 이상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 안에 사는 법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는 감옥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자유가 박탈된 상태, 속박되어 있는 상태, 억압되어 있는 상태에 완전히 적응한 상태였습니다. 그랬던 모두가 기다릴 만한 출소인데 그가 출소해서 며칠을 살다가 결국은 자신이 그곳에 속하지 않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나는 이곳에 속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 피가로의 결혼을 트는 그 장면 직전에 그 죄수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편지를 이 주인공이 읽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그랬을지 몰라요. 나도 이 자유를 빼앗긴 삶, 이 감옥 안의 삶에 완전히 적응해버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피가로의 결혼의 곡을 틀면서 그가 그 음악에 완전히 흠뻑 빠져서 막 음미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이 감옥 안에 갇혀버린 그의 의식이 피가로의 결혼을 들으면서 감옥 담장 너머를 이렇게 그려보게 됩니다. 자유가 있던 시절, 자신에게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존재하던 시절, 자신이 꿈꿀 수 있고 무언가 시도할 수 있던 시절, 주말에 산책이 있던 시절, 이걸 막 꿈꿉니다. 그립니다. 그리고 그 음악이 전체 감옥에 울려 퍼질 때 순간이지만 그 죄수들도 처음인 것처럼 자유라는 어떤 차원을 그려보게 됩니다. 그 한 번의 순간으로 이 주인공은 2주 동안 독방에 갇힌 엄청난 값을 치렀습니다. 그렇지만 이 순간을 통해 그 안에 심겨진 소망, 그래, 저 담장 너머에 다른 세계가 있다. 그 소망은요, 그의 몸에 새겨진 거예요. 친구들이 말합니다. 야, 아무리 음악이 좋아도 그렇지 그 2주 동안의 독방에 갇힐 만한 그만한 일이었냐? 그러니까 그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모차르트와 함께 그곳에 있었어. 그러니까 너 축음기 들고 독방에 들어간 거냐? 아니다. 그 음악이 내 뇌 속과 내 영혼에 이미 새겨졌다. 그러니까 독방에 갇혀서 2주 동안 계속 그 피가로의 결혼을 자기 안에 운행하고 묵상하고 떠올리면서 그의 온 존재를 거기에 다시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요, 그 영화의 끝이 뭡니까? 긴 하수구를 막 기어 나와서 이 쇼생크 감옥에서 탈출하는 모습으로 영화가 이제 피날레를 맞이하죠.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를 줬던 게 바로 이 피가로의 결혼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의 방문을, 낯선 소망의 방문을 주인공은요, 자기 존재 전체에 뿌리 내도록 독방에 들어가서 2주 동안 그것을 품었던 거예요. 그게 결국은 마치 알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처럼 그 하수구를 기어 올라서 맨몸으로 걸어도 기어 나오거든요. 기어 나와서 자유를 향해 두 팔을 벌린 결말로 이어지는 중요한 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제나 긴가민가 하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노크하고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삶을 향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가장 빈번히 사용하시는 초청의 음성은 바로 소망입니다. 알 수 없는 소망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아지랭이처럼. 아주 낯선 소망이에요. 제가 결혼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갑자기 입대했을 때였어요. 저희 성도들과 제 아내는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사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제가 입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저희가 받은 응답은요, 이것이었어요. 제가 입대를 하게 될 거라는 응답을 계속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국방의 의무는 당연히 우리가 존중하고 따라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뒤따라오는 응답이 정말 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6개월 만에 그 군대에서 나오게 될 거라는 그런 응답을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전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리고 믿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결국 입대를 하게 됐을 때 결국 그 약속대로 제가 제대로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게 선명한데,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뒤돌아보면 선명한데 그 들어가는 입구는 희미하고 어둠 속에 길을 더듬어 찾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들은 분들도 계시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입대하기 바로 이틀 전인가 제 아내와 마지막 데이트를 했습니다. 시청 앞에서, 제가 거기 신우회를 이끌던 것이, 신우회 이끌고 나서 거기서 시청 앞에, 당시 여러분 스타벅스는 굉장히 굉장히 좋은 그 장소였어요. 시청 앞 스타벅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마지막 시청 앞 데이트를 하면서, 제가 그때 전도사 월급이 얼마나 작았는지 몰라요. 근데도 여러분, 언제 다시 할지 모르는 데이트잖아요. 언제 다시 걸을지 모르는 시청 앞이고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아내예요. 저희 월급의 거의 그 몇십 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그 한 잔 커피로 두 잔은 못 샀어요. 큰 거 하나 사가지고 둘이 나눠 마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마지막 데이트를 했어요. 제가 어떻게 그 향을 제가 잊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그 시청 앞 거리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마지막으로 봤던 아내의 모습을 어떻게 제가 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몇십 년 만에 혹한이었는데, 훈련을 마치고 너무 추운 칼바람을 맞으면서 이제 저희 숙소에 들어가기 전에 아파트가 아니라 운동장에 이렇게 줄을 서 있었어요. 훈련장으로 줄을 서 있었어요. 분대별로. 그런데 말도 안 되게, 그 경기도의 어느 야산에 있는 훈련장이었어요. 문명이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말도 안 되게 분명히 커피 냄새예요. 바로 시청 앞에서 맡았던 그 냄새예요. 제가 커피에 예민하지 않아요. 근데 냄새를 딱 맡는데 그냥 제 안에서 이건 스타벅스 커피 향이에요. 다른 커피가 아니에요. 다방 커피 아니고 믹스 커피 아니고 스타벅스 커피예요. 그 쌉쌀하고 탄내 나는 그 스타벅스 향이 코끝에, 그 바람결에 칼바람 같은 겨울바람 속에 싹 코끝에 스칩니다. 그 순간 제가 도저히 닿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생각도 하지 않던 그 생각하면 제가 위험해질 것 같아서 제가 놓고 온 것들에 대한 생각이 갑자기 밀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스타벅스 향이, 아무리 생각해도 스타벅스 향이 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향기를 통해서 제 안에 소망이 깨어난 거예요. 뭐냐면, 야, 내가
아내 옆으로 갈 수 있을까? 교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서울 거리를 걸을 수 있을까? 훈련소에 있던 저에게 그 스타벅스 향을 통해서 제 안에 소망이 확 깨는 거예요. 소망은 신학적인 뭔가 아니에요. 감각이에요. 제 안에 몸의 신경들이 막 감각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꿀 수도 없고 꿈꿔서도 안 될 것들이 막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제가 이렇게 내던졌던 그 예언의 말씀을 다시 집어올려서 들여다보게 됐어요. 6개월 만에 나오게 될 거라는 거. 처음으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만약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면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6개월 뒤에 제가 실제로 나와서 제 아내 옆으로 교회에 돌아오게 됐죠. 뭐 과정은 그렇게 막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았어요. 막 사고가 나고 막 몸을 다치고 뭐 수술을 2번 하고. 제가 이렇게 밀쳐놨던 약속을 다시 들어올려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다가 점점 더 감각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뭐냐면 저희 신혼집 아파트 입구, 그게 선해요. 눈앞에 손 뻗으면 닿을 것 같아요. 저희 신혼집으로 들어가던 그 아파트 그 광장 분수대가 있었거든요. 거기가 막 선해요. 손 뻗으면 그 분수물이 닿을 것 같아요. 막 제 몸의 감각들이 다 깨나는 거예요. 다 셧다운 시켰거든요. 저는 제 존재 전체를 이 군대에 격리된 환경에 완전히 적응시켜 버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너무 힘들어질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스타벅스 커피 향 하나가 제 존재 자체를 다 깨워버린 거예요. 전 그걸 소망의 신방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꿈꿀 수 없던 걸 꿈꾸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든 거예요. 다시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저는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 구절이 이렇게 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주의 성령이 임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그냥 읽으면, 아니 포로는 전쟁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의 성령이 임하면 내가 다니면서 전쟁 포로들을 구명 활동을 하는 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전시도 아니고 포로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의 의미가 뭔지 목회를 하면서, 또 제가 영적 여정을 걸으면서 여실히 경험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로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모든 사람들은 포로되어 있습니다. 표현을 하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포로가 되어 있다. 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과거의 트라우마의 포로가 되어 있다. 이 정신적 외상을 가진 이 트라우마죠.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를 제가 읽었는데 정말 가슴 아파요. 이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사냐 죽냐 막 동료들이 죽고 막 거기에서 막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오는 걸 막 봅니다. 친구들의 목이 막 잘려나가는 걸 봅니다. 폭탄이 떨어져서 한 소대가 전멸하고 팔다리가 사방으로 튀는 걸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겨우 살아나와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의 몸의 신경과 모든 의식은요, 이 트라우마가 뭐냐면 그 사건의 스떡이 되는 겁니다. 딱 붙들립니다. 현실은 이제 베트남전이 아니에요. 현실은 이제 미국의 평화로운 일상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이것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게 감각되질 않아요. 자기의 모든 감각은 여기에 묶여버린 거예요. 이전에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가 다가와서 등을 쓰다듬고 안아주는데 경험이 되질 않는답니다. 그 경험과 자신 사이에 어떤 괴리가 있어서 와 닿질 않는 거예요. 오후에 햇빛이 비추는
공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막 뛰노는데 와 닿질 않는 거예요. 자기 거기에 속해 있지 않고 자기는 거 유령 같은 거예요. 이게 거대한 허구 같은 거예요. 비로소 뭔가 와닿고 살아있고 감각이 느껴지는 이 경험은 내 거야. 난 여기 속해서 그런 거는 뭐냐면 아주 극렬한 위험 상황을 만나야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막 오토바이를 타고 200km씩 몰아대면서 죽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순간들, 이런 순간을 만나면 비로소 그래, 이게 진짜야. 이게 현실이지. 온몸이 그거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극단으로 자신을 몰아붙인 상황 속에서야, 파괴적인 행동을 통해서 극단으로 자기를 몰아붙여야 비로소 그래, 이게 현실이지. 이게 내게 속했지. 난 여기에 속했어. 그리고 비슷한 경험들 가진 사람끼리 만나야 그래야 우린 형제야, 우린 자매야 하고 서로 교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면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환경,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닿질 않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는 이미 베트남전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걸 트라우마타이즈라 그래요.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된대요. 제가 머릿속에 갇혔다 그러죠. 우리가 머릿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고 상함을 받으면 우린 여전히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의식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사고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몸은 그 안에서 모든 걸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사냐 죽냐의 문제로 보이거나, 그래서 항상 지나치게 심각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 외할머니가 일제시대를 겪고 6.25를 겪으시고 남편은 6.25 때 잃으시고 혼자 삭바느질해서 남매를 키우시고 평생을 전쟁처럼 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가 생일 축하를 서프라이즈로 확 해드렸거든요. 근데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게 이 세상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고아됨의 체험 속에 살아왔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값없이 받아들이시고 값없이 축복하시고 은혜로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의지하여서 우리를 향해 I like you, I love you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뒤에 뭔가 조종이 있을 거야. 이 뒤에 뭔가 음모가 있을 거야. 그렇게 전쟁같이 살아온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들이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뭐지? 이건 현실이 아니야. 이 뒤에 뭔가 감춰진 게 있어. 그리고 뭔가 요만한 걸 보면 그래, 이거였어. 갇혀서 현실을 살지 못합니다. 머릿속에 갇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감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 머릿속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있는 그들의 삶,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끌고 계신 삶에 대해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베트남 참전 용사나 큰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만 위한 겁니까? 예,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트라우마의 힘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에 트라우마가 있고 그것에서 여러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그 트라우마는 여러분의 오늘에 어마어마한 파괴를 일삼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현실에 대한 정보를 왜곡하고요, 타인에 대한 메시지를 왜곡하고요, 여러분과 타인 사이에, 여러분과 현실 사이에 거대한 골을 파서 어디에도 연결되지 못하게, 진정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여러분을 가두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트라우마의 치유의 시작은요,
트라우마에 대한 발견과 그 트라우마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통찰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게 현실이 아니라 내 트라우마가 뒤틀어서 만들어낸 환상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 트라우마가 머릿속에서 뒤틀어서 만들어낸 망상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 트라우마가 뒤틀고 왜곡해서 내 머릿속에서 창조해내는 거대한 판타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감옥에서 나오려면 먼저 우리가 감옥 가운데 갇혀 살고 있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린 주님 내게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우리의 삶의 트라우마나 전쟁의 경험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그런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사실상 90%가 넘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시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시고 계신 차원,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차원 앞에서는 현실이라는 감옥에 갇힌 수감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너무 현실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대한 영적 현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대한 자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대한 영광을 그려보지도 꿈꾸지도 받아들이지도 그것에 속하지도 그것이 나에게 속했다고도 생각할 수 없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걸 우린 발견해야 합니다. 아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린 현실 속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불운하고 불행하다고 배웠습니다. 말로 배운 게 아니라 우린 체험으로 배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채찍에 맞음으로,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치유의 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은 우리의 치유를 향한 값 치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치유가 열려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차원이 우리 앞에 열려있다라는 거대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감옥 안에 울려나는 피가로의 결혼, 산들바람은 부드럽다라는 그 아름다운 노래와 같이 병 걸리면 할 수 없지. 이 현실의 경험이라는 현실이란 트라우마타이즈되어 있는, 현실에 길들여져 있는, 현실에 갇혀 있는 우리의 의식 속에 전혀 다른 차원이 있음을 계속해서 건드려주는 노래와 같습니다. 저는 오래전이지만 교회 사연에서 정말 이 정도로 성경에 말하는 신유, 치유가 이렇게 다발적으로 강력하게 드러난 내가 거의 드물다고 평가되는 거대한 치유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 제가 걸어 들어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외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그 세계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려낸 세상과 얼마나 일치되지 않는 사고와 존재를 가지고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3일인가 4일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제 뒷줄에 제가 아는 아줌마예요. 미국 아줌마인데 분명히 휠체어 타고 들어왔어요. 제 뒷줄에 앉아서 제가 대화도 나누고 그 가족들도 알아요. 근데 이틀째인가 3일째 밤에 집회가 끝나고 마지막에
다 같이 서로를 위해 손 얹고 기도하자고 막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그 아줌마가 제 뒷줄에서 일어났어요. 휠체어에서. 그리고 막 걷기 시작하니까 이 아줌마가 막 울고 가족들은 더 많이 울고 제일 깜짝 놀란 사람들은 기도해 준 사람들이고 장담컨대 근데 거기서 제일 놀란 사람은 저였어요. 너무 놀라면 이런 느낌이에요. 아, 이건 사실이 아니야. 사실일 리가 없어. 나폴레옹이 그랬잖아요. 내 사전에 실패는 없다. 결국 실패했죠. 근데 제 인식의 사전에는 이런 사건이 없는 거예요. 그가 막 일어나서 걷는데 이거는 뭐 머리가 어지러지랬어요. 제가. 이건 사실일 리가 없어. 이건 사실이 없어. 제일 먼저 한 생각이 그 가족들도 다 연기자 아니야? 여기 있는 20명이 다 날 노리고 편짜고 들어와서 들어가서 이거 연극하는 거 아니야? 그냥 단순한 그 사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나음을 입었던 그 단순한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보여주는 현실 너머에 있는 거대한 초자연에 대한 초청을 단순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날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듣지 못하는 사람 귀가 열렸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이렇게 하고 막 그것도 막 내 앞에 앞줄 이 정도였어요. 막 이러니까 제가 점점 제 뼈마디가 아프더라고요. 이게 생각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뼈마디가 아픈 거예요. 왜냐면 꽉 뭉쳐있던 사고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사실이라고 믿었던 세계가 찢어져 나갈 때 몸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충격이 어떤 감정을 넘어서면 몸으로 느끼거든요. 제 감정으로 안 느껴져요. 놀랍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이게 사실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러면서 몸이 아프더라고요. 저리더라고요. 삼, 4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제가 계속 느낀 느낌이 거예요. 내가 여기 속하지 않았다. 이건 나에게 속한 세상이 아니야. 난 여기 외계인이야. 아니 내가 예수님 믿고 성경을 읽는 사람인데 아니 그것이 성취되는 걸 보는데 전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에서 그랬어요. 왜요?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래요. 그냥 덕담 같았어요. 저는 이게 진짜 뭘 말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의미로 성경 공부로 말씀드리면 애통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고통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와, 너무 도발적이잖아요.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자들은 박복한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위로할 거래요. 이 마음의 회복과 내적인 회복에 있어서 정말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에 제가 방문을 했어요.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근데 거기에 한 아가씨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존 목사님이 그 분을 불러냈어요. 근데 바로 전주에 이 아가씨의 남편이 여보 사랑해 키스하고 나갔는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바로 전주에요. 그 존 목사님 불러내서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럼 그 아가씨가 올라왔는데 여러분 한마디도 건넬 수가 없어요. 압도적인 비탄이에요.
사람이 감히 한마디 건넬 수가 없는 압도적인 절망과 비탄인 거예요. 그래서 전 목사님이 애통한 자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뻗으세요. 같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이건 뭔가 이걸 또 모든 사람 앞에 불러놔서 이게 뭔가 막 왜냐면 내 사전에 그런 세계는 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가씨를 고쳐가시는 거예요. 제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방문했거든요. 만날 때마다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때 그 아가씨 얼굴빛이 달라요. 얼굴빛이 달라요. 마침내 마치 그 일이 없었다는 듯한 사람이 됐어요. 다음에 몇 달이 지났는데 더 심각해지는 게 10대 소녀같이 돼 있어요. 다음에 만났는데 더 심각한 거예요. 잘생긴 총각이랑 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몇 달을 만났는데 더 심각해요. 둘이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겨서 배가 불러 있는 거예요. 야, 이건 뭔가? 이건 내 사전에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회복시키실 수 있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위로하실 수 있나? 고린도후서에 하나님의 모든 위로가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 넘친다고. 우리의 고통이 5톤이면 하나님이 10톤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대결하신대요, 여러분. 야, 이거는 답이 없어. 우리 고통이 20톤이야. 그럼 하나님 오케이 40톤의 위로를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한 자가 복이 있대요. 지금 압도적인 애통함에 무게를 짊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고통에 압도되지 말고 위로에 대한 소망에 압도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현실이 그곳에 있는데 그 너머 있는 초자연을 올려다보는 거예요. 아멘. 불신은 뭔지 아세요? 초자연이 거기 있어요. 근데 끝끝내 현실을 얘기해요. 10톤의 위로를 부으신데 뭐라죠? 그래도 15톤의 고통이 있어요. 20톤의 위로를 부으신데 거기다가 또 그래도 25톤의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이 30톤의 위로를 부으세요. 그래도 굳이 그걸 얘기해요. 그래도 40톤의 고통이 또 올 텐데요. 뭘 믿는 건지 아세요? 지옥을 믿는 거예요. 고통을 믿는 거예요. 마귀를 믿는 거예요. 죄의 힘을 믿는 거예요. 은혜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요 결국 우리의 소망,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게 믿음이고요. 마귀의 역사, 죄, 고통, 사망, 죽음 이걸 기대하는 건 여러분 마귀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이거는 답이 없지 않은가? 그런데 거기서 보란 듯이 그 한 아가씨의 삶을 일으켜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위로라는 낯선 현실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라는 낯선 현실, 하나님의 위로라는 낯선 현실, 우리가 현실로부터 배우고 경험해온 모든 것을 넘어서는 초자연이라는 더 큰 현실, 여러분 그 더 큰 현실을 향해 우리의 의식이 깨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현실이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들입니다. 마치 분명히 지금 진실은 이거예요. 베트남전은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총탈이 날아오지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전우들이 사망하지 않아요. 그건 과거예요. 지났어요. 이게 진실이에요. 아내가 내 옆에 있어요. 아이들이 아빠하고 내게 안겨와요. 주말이 되면 공원에 갈 수 있어요.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의 인식은 베트남전에 스톡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교류하고 교통하고 공감하고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걸 트라우마타이즈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어요. 우린 초자연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우린 믿음으로 태어난 자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늘을 걷는 자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어요.
초자연은 나의 것이고 내가 초자연에 속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멘. 그것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로할 수 없는 고통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넘치게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위로를 보며, 우리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넘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실이라는 감옥에 인식이 갇혀버리면 그 모든 이야기들이 마치 감옥에서 듣는 피가로의 결혼에 산들바람은 부드러워라는 노래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들의 자녀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아멘. 트라우마타이즈 되면 특징이 있대요. 상상력이 없어진대요. 우리가 현실에 갇혀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차원에 대한 상상력이 닫혀버려요. 현실에 트라우마타이즈 된 여러분의 육이 그 세계에 대해서 반문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 세계가 여러분의 육을 반문하게 만드십시오. 그 세계가 여러분의 육이 시위하고 있는 그 언어에 대해서 내어쫓게 만드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육이 그 소망의 세계를 판타지의 세계인 것처럼 셧다운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 세계가 여러분의 육 안에 자리 잡힌 견고한 진들을 꾸짖어 무너뜨리게 만드십시오. 난 알 수 없도다.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